할렐루야. 오늘 2024년 첫 23년 죄송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향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성구 뽑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작은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갈하고 가장 질이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으로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일지라도, 눈물 날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감사하며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이 원근 각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심령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자매님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떻더니 나이 밝아오네 설범가의 농이 개범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나와지 노래겠네 오와라 광야에 와정왕이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저에서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와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제약이 아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 위에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그늘에서 사는 인생들이 오매 평안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라를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새해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소망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알고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은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으며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상처 입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계획이 취소되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전혀 없게 하시옵고 죄악되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할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가슴 뿌듯한 일들로만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사랑이 머문 교회와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와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말씀으로 증가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의 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서 계신 성도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작년 한 5월경에 전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고 또 올 한 해 2023년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원래가 2024년인가 우리 사모님께서 갑자기 말해가지고 24년인가 갑자기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뻔했습니다. I am so sorry.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올해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한 해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찬송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1편이고요. 다음 주 2편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1부 다음 주는 2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이 고백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라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 것처럼 마지막 넷째가 유다. 유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유다란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참 재미있는 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특출하게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가 아니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던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많은 노래를 불렀던 악기를 다룰 수 알 수 있는 음악가 뮤지션이에요. 참 부러워요. 저는 그게 좀 없거든요. 시적인 어떤 감각도 악기는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이 많은데 뭐 기타도 좀 배워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수금을 잘 탔다 그래요. 수금, 영어로는 하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금을 잘 타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느냐면 악한 영이, 악령이, 악한 귀신이 물리칠 수 있는 누구냐면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이 사위였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을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 연주를 하면 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 왕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악령이 물러갔대요. 엄청난 일이죠. 요사의 말로 하면 음악 치료가 있는데 그 음악 치료의 시효, 원조,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유다 가문의 특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이름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보겠죠. 그 아들 중에서 유다야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아름답게 이름을 멋지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출발은 전혀 이러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는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쨍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레아가 시작을 하고 있느냐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레아란 사람이 남편이 있죠. 남편 이름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결혼은 이거는 뭐 불행한 결혼을 시작부터 알고 있는 결혼이었어요.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두 번째 나타나는 부인 라헬이 있잖아요.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에게 결혼 그래서 딴딴딴딴 하고 신혼 첫날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신혼밤을 잘 보냈어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연을 맺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좀 떠서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딱 보니까 세상에 그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레아가 떡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가 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가? 라헬의 언니잖아요. 이 나이가 찼는데 아무도 데려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외삼촌이 수작을 부린 거죠. 네가 들어가라. 여러분 레아가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니겠죠. 동생의 남편, 동생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 다 동네방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지지배야, 너 안 들어가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말한 건 제가 하는 말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떠밀려 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죠. 강제 결혼이요. 야곱 입장에서는 사기 결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들어갔을 때. 이거 뻔히 아는 거죠. 내일 아침에 분명히 난리법석 야단 일어날 것이다. 난리법석 일어날 것이다. 그거는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의 힘은 뭐 엄청나죠.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겠죠. 이 잘못 두었다간 이 처녀 귀신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강제로 그냥 보내게 되고, 야곱은 또 사기당하고. 이 레아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탄로나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레아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래. 왜? 내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오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땡큐, so much. 근데 이거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이렇게 외삼촌에 대한 분노, 마음에, 그리고 그렇다고 들어오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목사님, 저도요, 제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딱 들어와 있으면 저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 사랑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하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장인어른 된 외삼촌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할래야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레아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남편도 원하지 않았던 아내였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가 뭐 제대로 했겠어요?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동생 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언니가 이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왜 이래. 그러니까 남편도 아버지도 동생도 이 집안에서 흔히 말하면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도 내가 언니기도 한데, 그도 내가 딸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억지로 사기당해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아내기도 한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열등감이 너무 깊어져요. 너무 우울해요. 밥맛도 없어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외로워요. 무시당하는 게 일반사가 되니까 이건 정말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참 불쌍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저희 가슴을 너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정말 다가와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전 이거 기억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 레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고 내 삶이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을 어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여러분,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던 기록이에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느낍니다. 모세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왕대로 살다가 민족을 위해서 뭐 하려 하다가 야! 하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도망을 가서 하늘에서 땅으로, 왕자에서 나그네로 비천하게 살고 있던 그 인생,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 여러분 뭐 신분에 뭐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건 원리적이고 기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 가운데 모세의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요, 가장 안 좋은 직업, 가장 안 좋은 직장, 그게 뭐냐? 양을 키우는 목자예요. 월급도 별로 없어요. 고생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왕자로 살고 있다가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세가 완전히 그냥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거 적응하면서 산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근데 딱 한 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나도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 밑바닥의 인생, 천하고 천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도 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아의 마음,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런 복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요사이 참 재밌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은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저는 운동을 진짜 잘 못해요. 근데 보는 거는 좋아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축구에 뭐 월드컵은 아마 남녀노소 좀 웬만큼 좋아할 사람은 숨 쉬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메시란 특출한, 거기다 그 사람이 어때요? 다른 건 다 상 받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세계 최고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습니까? 월드컵 우승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35살. 마지막 라스트 월드컵에 나가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승을 했어요. 다들 축하하죠. 축하합니다. 왜? 그 특출한 최고의 선수가 그 하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지난번에 준우승밖에 못했던, 그 준우승밖에 못했던 지난 월드컵이었던가요? 메시가 지나가면서 그 월드컵 트로피를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정말 저거 한번 껴안고 야 하고 싶은데 그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되어서 그걸 보고 있는, 애처롭다면 애처롭고 뭔가 허전했던 그 모습을 사진에서 보여주었는데 이번엔 월드컵에 우승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메시가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성장이 막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키가 158 정도인가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에서
그가 주사 약물 치료를 받아서 지금 169래요. 169 정도 되면 제만한 키입니다. 요 키는 너무 작아요.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 대부분 뭐 180 내외 뭐 이렇게 커요. 그리고 축구를요. 죽고 살기로 합니다. 제가 영국에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거기 매주 수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잔디구장에서요. 여러분 그 게임이 한 구장이 아니고 한 18, 뭐 10개 이런 구장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꼭 119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고요. 한 번 게임할 때마다 그 여러 군데에서 반드시 한 명이 119에 실려 나갑니다. 그만큼 살벌하게 운동해요. 거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것이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선수들이 하고 있는지 피가 튀겨요. 그때는 힘과 체력이 좋아야 돼. 근데 메시는 작아요. 쳇바퀴 키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뭐가 키가 큰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막 드리블을 해 나가잖아요. 바르셀로나 이곳에 왔을 때 이 기술 이사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다른 팀,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때 나이가 겨우 13살밖에 안 돼요. 너무 어린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이야 유소년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서 미리 조기에 계약을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어린 애가 재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다 외국인이라서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졌지만 외국인이 유소년 팀에도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저 지방 어떤 도시에 조그만데 거기밖에 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기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기술 이사가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의 재능, 그래서 이 메시하고 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게 뭐냐면 레스토랑에 냅킨이 있어요. 그 메시 아버지와 메시가 기다렸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안 된다,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기술 이사가, 이 스카우터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냅킨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계약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공개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스카우터, 이 기술이사가 메시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다면 야, 축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합니까? 잘하지도 못하는 축구를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기술이사는 보았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너무나 좋은 것, 오늘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눈이 안 좋아요. 지금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한 요 정도 된 것만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희미한 형체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이 너무너무 좋아요. 매의 눈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도, 왜? 다시 말하면 주목할 만한, 메시는 재능이라도 있었죠. 주목할 만한 어떤 장기와 능력과 실력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러지 못해요. 그럼 사람이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시합니다. 사람이 좋아한다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일 가운데 뭐 십자가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진짜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 작은 얼마 되지 않은 1,000원도 되지 않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런 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보이는 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여인의 어떤 모습, 그 여인의 상황,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구나.
올 한 해도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다른 사람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외로움을 끝내고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든든함과 그 마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정말 너무나 이쁘고 레아가 정말 사람들한테 막 되어서 누구나 스포트라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구나 보면 쉽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레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 계셔서 이 어렵고 힘든 레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어쩌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죠. 32절 말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정말 중요해요. 칠공주 요새야 딸아들 구별 말고 나한테 잘하는 게 제일 좋은 자식이 되지만 옛날에는 아들 했잖아요. 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러분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거기에 1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성경책. 그리고 1번의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아들이라. 벤이 아들이거든요. 루벤. 나 아들 낳았어. 나 아들 낳았다. 자부심,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확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나 아들 낳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명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느냐면 루벤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설명인 것처럼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설명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신학의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벤의 또 하나의 숨은 뜻이 뭐냐면 내 슬픔을 보았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 보았다고요? 내 슬픔을 보았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 설명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내 슬픔을 보았다.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절에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2절 중간에도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라고 해서 그런 흐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보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적합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 하나님, 내 슬픔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생산의 하나님의 결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괴로움이 없는 역사는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슬픔이 없는 인생도 아니에요. 항상 희희낙낙하고 항상 기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참 좋지만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슬픔 제로, 괴로움 제로, 건강 문제 없음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비록 우리 인생이 괴롭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올 한 해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바로 루벤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사랑받지 못하게 눈물을 흘리고 슬픔이 있는 그 슬픔을 보시고 그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저도 괴로워요. 저도 슬퍼요. 저도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는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더 잘 돌봐주느냐 더 잘 챙겨주느냐 살아봐서 알잖아요. 약한 사람은 결코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돌보지 않을지만 사람은 나를 돌보주지 않을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슬픔을 우리의 사랑받지 못함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란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은 좀 화끈한 것 같아요. 왜 화끈하냐? 알고 보니까 루벤 아들 하나만 해도 괜찮았을 터인데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말씀이 주신 은혜가 너무 아깝고 너무 놀랍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등장해요. 오늘 딸이 있는 가정이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요. 딸을 출산해서 요새 딸도 좋습니다. 저도 딸만 있어요.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루벤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캐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은 들으셨다.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라 그랬죠? 보시고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했다고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깝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았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요. 둘째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삶았지 못함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둘째 시몬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 아깝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슴이 울려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슬픔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저는 참 눈물이 많아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눈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흘러서 보이기도 하지만 눈물은 소리가 있습니다. 눈물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기보다는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슬픔의 소리를 내요. 엉엉 하는 소리가 나와요. 흑흑 하는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너무 크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귀를 쫑긋해서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레아는 그냥 살아가서 하나님 보았는데 레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눈물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 슬픔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만큼, 내가 사랑에 채워질 만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 첫째 이후에 그에게는 더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슬픔의 소리가 처량하게 흘러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울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도 할 수 없는 소리예요. 남편한테도 할 수 없는 소리예요. 그 어린 아들 루벤한테도 할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소리가 나와요. 어쩌면 레아의 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지가 아들 낳았다고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 내 아내는 말이야, 라헬밖에 없어. 저 레아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사는 거야.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야곱의 소리일지도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터진 소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할 수 있겠죠. 남편한테 좀 잘하지. 그만큼 판을 깔아줬으면 지그지 앞길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저러고 있는데? 라고 하는 소리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대상은 항상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아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박수와 주목과 좋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깊은 마음, 짧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드려봅시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희한하죠. 감사에 절기되어서 감사라 말하면 사람이 다 좋아해. 뭐가 감사한데 이거 묻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흥! 감사는 개뿔, 솥불, 닭발이냐? 이런 사람 없고 다 기분이 좋으면 좋았지 나쁜 거 없어요. 왜? 목사님이 하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에 어때요? 잠시라도 괜찮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이왕 된 김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2번씩 감사하다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혜민이 감사해요. 자,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라고 하는데도 그 말 들으면 사람이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괜찮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 반대가 가면 사람은 참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소리가 납니다. 아픔의 소리가. 근데 레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레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확 몰려서 야 하지만 레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한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야 밥은 끝내주기 잘하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의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듣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이 또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인생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소리가 중요하고요, 찬송의 소리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들은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믿음의 여정은 누가 만드느냐? 내 입의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가 만들어냅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가 힘들고 어렵죠. 물도 없고 뜨겁고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죽고 싶다. 허망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죽고 싶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들은 대로 너한테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죽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내는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소리가 가정을 살리고, 내 소리가 내 인생을, 내 소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여서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레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랑받지 못했던 약점과 핸디캡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는 이런 약점과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죽겠다 소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소리, 하나님께 소망의 소리, 하나님께 금식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이제는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상황은 안 됩니다. 올 한 해는 경기 침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산에 가면 야호, 그러면 어떤 답이 돌아와요? 호야, 이런 건 없어요. 야호 하면 울림이 되어서 뭐가 돌아옵니까? 또 돌아와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코믹하게 만든 거죠. 산에 어떤 남자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새해가 돼가지고 야호,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어떤 남자가 응답해 주는 거죠. 산 울림처럼 또 야호 하는 거예요. 그 야호를 한 2번 정도 더 했어요. 야호 야호,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어떤 남자가 동일하게 산 울림처럼 야호 야호 해주는 거예요. 야, 기분 좋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새해는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라고 답이 와야 될까요? 장가갈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장난을 친 거예요. 누가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찬양하는 소리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 약점은 내 사랑받지 못함을, 내 핸디캡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닐 때 이 소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레아를 통하여서. 보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보시고 선물로 주시고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선물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올 첫째 주라서 제가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드릴 찬양은 144장 1절 찬양 드리고 우리 장로님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다 함께 손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주의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병과 분잔을 함께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이 분병과 분잔을 통해서 주의 몸과 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레아는 루벤을 품에 안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분병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따라가면서 분잔을 받아서 여러분 빨리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서 먼저 우리 분병을 우리 장로님 진행을 해 나가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분잔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실행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하고 저는 제일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드려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어느 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가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
뭘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용서 가운데, 그 해방 가운데, 그 새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를 늘 기억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봉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로운 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고서 세월 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면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고서 새로운 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주일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으로 크나큰 은혜와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나 응답하시고 한 주간 168시간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법문사 일들이 아름다운 형통한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2일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줄이고 드리는 백성들에게 내가 주시겠다 약속하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새처럼 축복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에 교회 부흥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보시고 이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감사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해가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에도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감사의 귀한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합니다. 먼 거리에서 시간을 들여서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레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첫주 또 어제도 저녁인데 또 귀하게 연이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오늘 예배 마치고 어제 떡국이 있는데 이 떡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제가 먹었던 떡국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던 떡국 같은데 오늘 또 드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맛이 있어서 또 떡국을 또 새롭게 해서 같이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한 15분 정도면 식사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 짧은 오후 예배가 연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최수혜 목사님께서 1월 한 달 동안 주요하게 다룰 것은 이 문답서예요. 학습 세례 문답서. 학습 받아야 될 분들, 교회에서 또 입교해야 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걸 잘 설명해주고 물론 1월달 전부 다 지나갈 수는 없겠죠. 1월달은 목사님께서 학습 세례를 통해서 귀하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은혜롭게 전해주실 거고요. 저는 2월달 되면 이 앞에 있는 성막 요 다음에 2월달 다 지낼 출수는 다 소화를 해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성막 눈에 좀 익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막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그 두 가지 문답서와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불리 먹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매달 첫째 달에 있는 우리 금식하는 날이에요. 내일 한 끼 꼭 금식하고 또 한 끼 금식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 금식 헌금도 하시고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님께 중요하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으니까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 그 테이블에 보시면 기도 카드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삶의 십계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갖다
주셔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작성하시고 뭐 10가지 난 10가지 안 되는데 꼭 10가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지 신앙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내면 이런 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올 한 해는 또 선교사님 한 분과 가정을 엮어 나가는 그런 연결 보내는 선교사를 하는데 올해는 첫 번째 선교사님은 우리 문상영 선교사입니다. 저희 대학 동기인데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이 문상영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파송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우리 황보영, 신옥희 우리 두 성도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젠가 또 기도회를 한번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님, 우리 특별히 본인의 선교사이신 우리 황보영 선교사님과 우리 신옥희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막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선교사님을 다른 가정이랑 하게 될 텐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조그만 단돈 1,000이라도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광고가 있다 보니까 다 했는지 헷갈리기도 하네요. 네. 오늘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 식구들 간만에 보는 식구들도 있고 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의 길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신하고
이제 삶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직장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이런 놀란 고백이 있는, 간증이 있는, 시험이 있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어진 그 자리에, 없는 그 자리에, 가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참 믿음 없는 소리를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믿음의 소리, 눈물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곁을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레아처럼 이제는 2023년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축복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마침 예찬이 나올 거예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